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140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할 거니까 잘 찾아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사실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쳐다봅시다.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잘 씻고 왔는지. 예, 안 씻었습니까? 네. 화면도 지난주와 달리 좀 그 푸른 초장으로 좀 바꿨는데, 예, 봄의 기운을 맞이하고 또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그냥 푸른 초장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사실과 의미입니다. 이 제목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리고 의미, 이 두 가지가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사실과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신문에 어떤 그 칼럼을 올렸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마다 강대상에 또는 교회 종탑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 그죠? 십자가만큼 기독교에서 유명한 이 상징적인 사인, 그죠? 상징적인 사인은 십자가가 가장, 교회를 하면 먼저 십자가를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틀이거든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사형의 틀이에요.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덜 강조가 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고난에 대한 찬양을 더 많이 부릅니까? 부활에 대한 찬양을 더 많이 부릅니까? 고난에 대한 찬양을 더 많이 불러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자, 이런 찬양을 더 많이 부르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 찬양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 때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활절을 제외하고, 자, 우리 함께 잠깐 모여서 제지퀴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그 찬양 잘 안 불러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일상적으로 부활에 대한 찬양은요 부활절만 부르는 걸로 너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어느 때든 52주 가운데 어느 때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보편화된 찬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한국교회 십자가 편준 형상, 이거 발음이 안 되죠. 십자가 편준 현상 어때요? 예, 편준 형상 어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너무 편중이 돼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딱 부활절만 불러. 부활절만 딱 부르고 그리고 끝나. 그리고 다른 주에 부르면 꽤는 이상한 거예요. 부활절도 아닌데 왜 이 찬양을 목사님이 부르지? 왜 이 찬양을 사회자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자, 이런 찬양을 불러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이에요. 성만찬을 할 때에도 십자가와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칼럼을 보고 진짜 그러네. 저도 그걸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을 보는 순간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고난과 속죄 사역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것을 다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점이 없지 않았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부르는 찬양, 의식, 모든 우리의 어떤 부분이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그죠? 주님께 영광, 무덤에 머물러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네. 이 찬양을 아무 때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부활절만 부르는 찬양이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기가 대답이 없네요. 알겠습니까? 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비중이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주에 여론조사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석교인 가운데 여론조사했어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의 그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평균이 3분의 1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34%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여론조사하면 100%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100% 사실이다.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론조사에는요 거의 100%가 없어요. 그죠? 분명히 팩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는, 모르겠다 응답하는 사람도 꽤나 있을 거고요.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분들.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아, 나는 교회가 좋아서,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막 그런 응답도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잘 안 믿어지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를 떠나기는 그렇고, 그렇죠? 계속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팩트가 가지는 중요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미지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지 시대예요.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국의 스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어요. 계속해서 SNS에 자신의 그 노력하는 모습, 이미지 메이킹된 모습을 열심히 올립니다. 사람들은 많이 스타들에 대해서 착각하고 환상을 갖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원래 평상시에도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나의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기는 올라가고 자신의 본 모습보다는 꾸며진 모습으로서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성함으로써 자신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스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취직할 때 자신이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해서 잘 면접을 잘 보느냐, 자기를 얼마나 잘 소개하느냐, 자기를 어떻게 PR을 하느냐에 따라서 채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업을, 자기 가게를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지금도 그러잖아요. 가게를 창업할 때 성공 여부가 얼마나 SNS에 자기 가게를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맛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성공 여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이미지 메이킹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한 그 역사적인 인물을 이미지 메이킹 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신성적인 그 위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함으로써 이미지 메이킹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도 그분을, 십자가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냈다, 부활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사단이 욥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잠깐 욥을 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그 사단이 욥의 건강도 치고 재물도 치고 자녀들도 다 치고 다 쳐요. 그러나 무엇은 못합니까? 생명은 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따라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지금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를 따라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이미지 메이킹 시킨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미지 메이킹합니다. 예. 안수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치유하는 것처럼 하고요. 예언해요. 막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건 뭐냐? 죽었다 살아난 걸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말해요. 이만희 씨도 그렇고, 나는 죽으면 다시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다. 죽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무슨 말인지를 못 하겠습니까? 그죠? 성도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인지 못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100%의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2명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누굽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글로바예요. 글로바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이전에도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12제자만 있는 건 아니었다, 더 많았다,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한 적 있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당시에 12제자하고 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도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12제자에는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글로벌한 이름은 12제자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으나 이 제자도 역시 12제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12제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름이 기록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12제자에게는 들어가지 않으나 핵심적인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핵심적인 그룹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25리라는 게 약 10km죠. 10km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부활의 아침에 내려가요.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하고 있어요. 부활절의 아침에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여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슬퍼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슬퍼요. 왜 그럴까요?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여인들 앞에만 나타나고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어때요? 자기 스승이 나무에 달리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무에 달린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니라라는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스승이 결코 나무에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우리 스승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돼야지 힘없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분명히 그날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로부터 우리 스승이 무덤이 비어있네, 천사가 부활하셨다고 했네 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스승이 나무에 달리게 됐을까? 그 팩트에 충격을, 부활의 소식도 귀에 지금 잘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슬픈 빛을 띠게 된 이유가, 부활의 아침에 슬픈 빛을 띠게 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스승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슬픈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민족을 구원할 자, 모세와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마음을 가지고 흔들고 기대감을 표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하는 것은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는데도 기쁘지가 않아. 나무에 달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나무에 달린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잠깐 내려오는데 그들과 함께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진정한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잘 못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예요?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성경적인 신념들, 비성경적인 교회에서 흘러다니는 많은 세계관들과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을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이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팩트로서 확인하려고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22절부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들은 지금 자기가 목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들은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목격담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여러분 목격담을 들은 것과 내가 직접 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자기도 목격하고 싶으면, 팩트로서 목격하고 싶으면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10km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팩트를 확인하고 싶은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은 팩트를 들었던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베드로는 달려갔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인들에게 들은 순간부터 이 맨발로 달려갔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팩트를. 그런데 이들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이 둘은 팩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많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그 힘이, 파워가 약한 이유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확신이 약할 때 신앙의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리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팩트에 대한 확신이 약해. 연결고리가 50%는 믿어지는데 50%는 잘 안 믿어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파워가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마음속에 이미 한쪽은 부활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정말 부활일까? 이미지 메이킹일까? 그거에 대한 한쪽의 마음 한켠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제자가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바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여인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수제자들, 제자들, 바로 가가지고 그들이 목격담을 전해줬는데, 그러면 나 같으면 어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나도 같이 팩트를 확인하고 무덤가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스승이 분명히 무덤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굴을 향해서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하긴커녕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팩트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들이 그냥 놔두면 그 팩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슬픈 빛을 띠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신앙이 회복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은 이들이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들이 앞으로도 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팩트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했지 않니? 부활을 확인하고 믿어라 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은 부활에 대한 팩트에서 시작해요. 부활에 대한 팩트에서 신앙의 파워가 나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활은 팩트일 수도 있고 팩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그 신자는요, 신앙의 파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명이까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팩트로 확인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팩트로 확인하면 끝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사실과 의미예요. 그러면 사실을 확인을 했어. 그럼 확인한 걸로 끝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승이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의미를 해석이 안 되면요. 부활의 완성은 100%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생각에는요. 메시아는 민족을 구원할 자예요. 근데 우리 스승이 나무에 달렸네. 그런데 또 부활했네. 근데 부활을 확인했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엔 또 한켠은 뭐예요? 그러면 근데 뭔데? 우리 스승은 결론은 그래도 나무에 달렸잖아. 그들의 생각 고정관념은요. 우리 스승이 결국은 나무에 아무리 부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승이 나무에 달린 그 사실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였거든. 그러자 예수님이 팩트를 알려주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팩트는요, 말씀으로 설명이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는 팩트만 확인하는 신자는요, 그 진정으로 그 부활에 대한 팩트가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팩트는요,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고, 여러분 드디어 마음속에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이 말씀으로 부활의 사실을 팩트를 해석을 해주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부활의 사실은요, 팩트를 확인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 팩트만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성경에 비추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성경으로서 풀어서 그 의미를 진정으로 해석이 될 때 부활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이 대부분 어때요? 학식이 짧아요. 학식이 짧아. 어부 출신이 절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 12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어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옆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하라 라고 하면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기뻐는 했습니다. 팩트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깊은 부활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그들이 학식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합니까? 사도 바울을 택했어. 그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 계시의 빛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13개 서신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궁극적인 그 사실과 의미를 해석을 해가지고 구원론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뭐 어때서? 부활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 스승이 나무에 달린 게 더 중요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였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그 카테고리와 그 안경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구나라고 해석이 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구나라고 그들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해석이 안 되면요, 팩트 확인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승이 잠깐 부활해서 기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신 분이야. 계속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해석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분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결과구나라는 게 해석이 되고 그 관점으로 눈이 열리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해석이 안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사실과 의미라는 게, 왜 이게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부활의 사실을 묻는 게 중요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50대 50의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파워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으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고 사실 확인으로만 확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진정으로 해석이 될 때 부활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팩트조차도 건네 듣고 직접 확인하려고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확인해도 자기에게는 큰 의미가 없거든. 왜? 우리 스승은 나무에 달리신 분이거든. 부활을 한다 한들 나무에 달렸다는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팩트도 확인하려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풀어서 가슴속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부활의 의미를 그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팩트 확인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함께 말씀으로 풀어진 그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제자의 그룹에 있습니까? 팩트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은 안전은 있으나 아직까지 진정으로 부활절의 의미에 참여하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팩트로서만 믿어질 뿐, 확신으로 믿어질 뿐, 그 의미의 깊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나 아직 50%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그 팩트를 확실하게 믿고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하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이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활절 부르는 그 찬양의 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원래 설교 때 찬양 많이 안 하는데 오늘따라 계속 찬양이 나오네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힌 거 이 시자 동시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죄에 못 박히신 사건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그 삼자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함께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권세를 해서 승리한 사건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이 의미가 있고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 마음에 함께 동행하는 성령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지금 슬픈 빛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항상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뜨거운 신앙의 뜨거운 감정으로 부활의 기쁜 부활의 승리를 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감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따라서 항상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실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약한 부분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손을 올려 싸우니 성령이여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에 고통받는 부분들을 치료의 강선으로 발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고 손을 얹은 자들에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